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진현 형제 김진현, 조용희 권사님, 김정식 집사님, 우리 조용희 권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조용희 권사님 이제 결혼 준비하시느라고 지분 계량하시고 딱 오셨네요.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막 지금 벌써 한 17년 이상 계속 이 법이 올라오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막 막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막아낸 거예요. 지금 그 송효순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캐나다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동성애 결혼, 또 양성이 아니라 이제 그 젠더가 여러 가지 성이 있다. 남자 여자 성 말고 중간에 지금은 한 72가지 정도의 성이 있다. 그거를 다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도 다 남자용 여자용이 없어요. 캐나다는 다 공용이래요. 공용.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막 들어가도 나 여자라고 그러면 제재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그걸 공청회에다가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우리가 차별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법 안에 동성애도 넣고 차별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성도 다 똑같으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 되는 겁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지금 그게 치사율이 10%가 넘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쩔쩔매고 있는 게 2%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10%가 넘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 남성 간의 동성 성행위 때문에 생겨났고, 그게 지금 막 퍼져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 굳이 그거를 하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원리를 온통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대항하고 반박하고 막아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랑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개체로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땅의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그냥 흩어뜨려 놓으려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무질서하게 만드느라고 지금 마귀가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결정하고 이제 가정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결혼을 해도 자식은 안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부들이 엄청 많대요. 그냥 우리끼리 잘 쓰고 잘 먹고 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제 이러고 자식을 놓지 않고 그냥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키우면서 사는 가정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현 형제 강아지 안 좋아하죠? 고양이 안 좋아하죠? 마지막 때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떡하지? 이제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텐데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 위로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읽는다고 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봐야겠다, 이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셔야 이것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게 지금 내 문제구나, 이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가려져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5장에서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내 생물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에스겔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 그리고 이제 봉인을 한 거죠. 근데 이게요, 신천지가 지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그냥 주물럭 해가지고 우리가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몰랐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이제 막 미혹하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신천지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두루마리 막 말려져 있고, 인이 뭡니까? 이렇게 그 파라핀을 툭 떨어뜨려 가지고 손도장으로 꼭 찍어 가지고 개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7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막 보여주는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짜는 가짜예요. 왜냐하면요, 그 이미지에는요 돌돌돌돌 말려 있고 바깥쪽에는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그 비밀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안쪽에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팎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더 이상 쓸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구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인을 지금 누가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한 장로가 짜잔 등장해서 그 인을 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소개하죠. 우리 6절 말씀, 5절 말씀, 5절 6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뇌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예수님이죠. 다윗의 뿌리가 있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또 뭐라고 소개해요? 7영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완전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7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7영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피로 산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 나도 죽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주시고 이제 그 피로 씻으신 내가 이 땅 가운데 왕 노릇할 것이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권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해요. 세상 가운데 눈치 보고 세상 가운데 움츠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내가 왕 노릇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내 안에 사랑으로 온전케 되셔서 나를 통하여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사시면서 이 땅에 그 재림의 뭐요?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아유, 목사님,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유, 그냥 너무 돈에 쪼들리고요. 아유, 그냥 이거저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요. 아유, 사람들하고 관계도 다 그냥 엉망이고요. 내 말은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요. 맞아요. 우리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이 그냥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줄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강해학이라고 하는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마지막 학기인데, 마지막 학기니까 이제 설교 그동안 배운 거를 영상으로도 비추고 설교문으로 제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뭐 항상 하는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한 영상 보내드리고 그 원고를 보냈더니 교수님이, 아니 성경에 뭐 하나님 나라만 써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차 목사님은 참 부흥사 기질은 있으신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닌데 쩔쩔 매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어긋나지 않고, 근데 막
근데 성경 이러시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 일인데 그 일을 외치지 않고 뭐를 얘기하겠어요? 원어는 어떻고 뭐 조직은 어떻고 이런 얘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배웠던 우리가 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에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쏟아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어요. 이 땅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저 멀리 계신 분한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쓰고 그냥 전화기 붙잡고 아이고 나 지금 살려달라고 나 지금 나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전화 끊으면 또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이 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사셨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나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 가정이 모인 교회가 그 기쁨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걸음을 가고 그냥 주여 그러고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면은 다시 주섬주섬 또 싸가지고 또 짊어지고 아버지 그러고 또 갔다가 다음 주를 기약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짐이 벗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힘들지 않은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도 지고 주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침륜당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고 계세요. 자, 인을 하나 뗐어요. 그랬더니 6장에 쭉 보시면 6장을 읽으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쉽다고 그랬는데 어렵네. 이거 보니까 좀 무섭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을 딱 떼셔요. 알면 괜찮아요. 알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6장 1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2절의 말씀은요 신천지에서 이만희 소개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긴 자가 있고 그가 흰 말을 타고 있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분이 우리 이만희 보혜사시다, 이긴 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참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엉터리예요. 왠지 아세요?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장면은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흰 말을 타고 오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인 떼고 계시는데 뭐 갑자기 또 흰 말을 타고 나오시겠어요? 지금 예수님 인 떼고 계시고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활을 가지고 나온다. 예수님은 검을 가지신 분이세요. 활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하게 하는 대적들이 등장할 때 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활을 들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대적들인 거예요.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예수님도 면류관 쓰시죠. 근데 원어에 보면요,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면류관은요, 월계수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아니고 그 사람을 왕과 같이 보이게 하는 도구예요. 왜 이 월계관을 썼느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잘 안 이겨져 가지고 막 아이고 이겨야 하는데 그러고 애쓰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그건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보이려고 월계관을 쓰고 있지만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만희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임봉을 딱 떼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지금 계룡산에 가면 예수님 12명이래잖아요. 다 서로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뭐 예수님 동생이고 뭐 자기가 보혜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주님을 사칭하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게 어떤 이단 교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면서 내가 왕처럼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왕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내가 왕과 같이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내 뜻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사람들,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다 이 흰말 타고 오는 가짜 면류관 쓴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첫 번째 인을 떼시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둘째 인을 떼셨어요. 붉은 말이 나타나요. 여러분, 붉다는 것은 피를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역에 있는 분쟁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뗐는데 검은 말이 짜잔, 검은 말 타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기근을 의미해요.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하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유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2,005원이래요. 경유요, 경유. 그 경유 놓고 용달차 운행하고 경유 놓고 화물차 집 날라야 되는 그 경유가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졌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전쟁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면 더 캐내면 돼요. 기름도 사실은 더 캐내면 되는데 러시아가 그 기름 안 팔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로 유럽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파종을 못했어요. 이제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기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메뚜기들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중국까지 그 심어놓은 것들을, 곡물들을 싹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지금 뭐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 드시는 것 중에 80%는 다 수입해온 재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제 수입해 올 게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돼요. 다 의존율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근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뗍니다.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망과 음부를 의미해요. 다 똑같아요. 지금 인을 떼면 인을 떼는 대로 마지막 여섯째, 이제 일곱째는 더 내용이 더 많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우주가 다 이제 질서가 깨어지면서 우주의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미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놀랄 게 없고 무서워할 게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 유다,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요, 일곱인들이 떼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 환난을, 그 때를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므로 내가 더 뜨겁게 사랑을 결정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인내를 결정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그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